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왕이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때 이제 이 무리들 제사장 무리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큰 영적인 갱신의 계기가 되죠. 14절에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우리 이제 어제 보면은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의 전을 수리하라, 그리고서는 거기에 모인 돈을 이제 제사장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 줬죠. hil기야에게. 그런데 그 성전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럽니다. 여기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 여러분 신명기 31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1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24절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 율법의 말씀은 신명기 율법서를 말합니다. 신명기 다 쓴 다음에 모세가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면서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어디에 두라고 합니까?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신명기 율법책은 모세가 쓰고서 물론 필사해서 계속해서 이제 다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전수가 되었겠습니다만, 오리지널한 이 여호와의 율법책은 처음 써서 어디에 뒀느냐? 언약궤 옆에 뒀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이제 이 모세가 이제 그 사명을 다하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할 때도 이 율법책만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보시면요, 8절에 이 율법책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모세오경에 보면 주로 신명기 율법책을 말합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 율법책, 신명기 율법책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잃어버리거나 소실하거나 그래도 항상 그 오리지널 카피를 언약궤 곁에 둬서 그 언약궤에 있는 오리지널 이 율법책, 신명기 책을 갖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런데 그동안 이 요시야 왕, 선대 왕들, 아주 방탕했던 여러 왕들이 있었겠습니다만, 므낫세도 그렇고 아몬도 그렇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들을 다 여호와의 성전에 가지고 왔었죠. 그러니까는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면서 심지어는 성소와 지성소도 우상 공장이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책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존재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종교개혁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무엇이 진짜 바른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대왕들이 이렇게 했다더라 그 역사 기록을 보고 비슷하게 했을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몰랐다는 거죠. 또 제사장의 무리들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마땅히 제사장들이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데, 그동안 제사장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지니까 율법책의 존재도 제대로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내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고 보니 여호와의 율법책의 존재를 발견한 겁니다. 율법책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발견만 되고 백성들이 읽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만 치면 언제든지 말씀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하고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청소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 않았으면 잊혀졌던 신명기 책을 절대 발견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하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 율법책을 발견되는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무언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칠 때 하나님께서 구석구석에서 예비한 일꾼들과 예비하신 능력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많이 연약한데도 주님을 의지하고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 이렇게 돕는 손길들을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붙여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실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도 사실 대제사장인데요. 이게 참 지금 발견했다는 게 민망스럽고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사장 무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책의 존재, 신명기 율법서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기관 사반한테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리고서 왕한테 이 사반 서기관한테 주니까는 이 사반이 이 책을 갖고 왕한테 가서 이 책을 쫙 읽어줍니다. 18절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던데요. 이게 무슨 책인지는 잘 모르고 일단은 이 왕 앞에서 쫙 읽는데 이거를 듣는 와중에 이 요시야 왕이 충격을 받습니다. 두려워지고요, 슬프고요, 분노하고 후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듣다 보니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지경까지 왔는지를 알게 되었고 영적인 현 주소를 알게 되었고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거룩의 기준에 한참 못 미쳤다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열심히 했으니까 이 성전도 깨끗하게 할 생각을 하고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그래도 있었으니까 애를 썼죠. 근데 말씀의 원뜻을 살펴보니 한참 부족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스스로의 만족,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책은 이제 잘하면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저주할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그러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저주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특별히 너희들이 순종할 때 얻는 복,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때 내릴 저주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고 성읍에서도 저주, 들에서도 저주, 떡방줄이 떡반죽 그릇이 저주,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또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모든 일에 여호와께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쫙 그 저주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지금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만하면 잘하지 않나요?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큰일 났구나. 들어보니 여태까지 우리 선조들이 했던 행위를 쭉 거기에 비춰보니 망하기 일부 직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을 잘 세워야 됩니다.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 송구영신 때 내가 예배 한 번 나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그리고서는 아주 잘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죠. 기준이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건 뭐냐? 회개해야겠다는 거예요. 회개. 20절에 왕이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명령하면서 21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러죠. 이거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책에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죠. 우리 진짜 망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hil기야와 왕이 보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22절에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갑니다. 훌다는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사람일 수 있죠. 왕의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이라고 하는 관리의 아내입니다.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예루살렘도 보면 성전과 왕궁이 있는 첫째 구역이 있고 그 옆으로 가면 또 고관들과 관리들이 사는 둘째 구역이 있고 그리고 저 옆에 일반 평민들이 사는 셋째 구역이 있고 이렇게 구역들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둘째 구역에 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직 소망이 있는 게 이렇게 위기 가운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나가 떨어져도 그 와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건 아직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무너져가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한 여인이 있을 때 또 한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훌다한테 갔더니 이 훌다가 하는 말이 뭐냐? 2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신명기 말씀 그대로 이제 이곳에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25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이제 머리 끝까지 다 차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며 눈물로 탄식하며 어찌할꼬 탄식했던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내게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럼 우리가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죠. 애통의 복이 있습니다.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리라. 너 죽기 전까지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노라. 요시야가 유다가 기울어지고 멸망해가는 시대 마지막 멸망하지 않도록 진리의 횃불을 들었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 애통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래도 소망이 되죠. 워낙 이 선조 므낫세 아몬 때 아주 행악을 해가지고 이 나라 전체가 이제 침몰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했기에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요시야 같은 왕이 계속해서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방향을 돌이키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늦는 것 같더라도 다 무너지게 생겼어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무너져가는 그 공동체와 그곳을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하지 그 한 사람마저 없으면 그냥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애통하는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기울어져 가고 다 허물어져 가고 탄식이 나와도 눈물로 애통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의 손길을 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냐?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자.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다시 갱신하자. 그래서 30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이 말씀을 읽어주자. 그러죠. 31절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이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바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시작을 해서 체결을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죠. 그리고 모든 주민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서도록 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함께 따르도록 하는 것이죠. 33절에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여기 보면 다 제거하여 버렸다. 정말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기 때문에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한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무너져가는 유다 나라를 떠받치는 왕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되는 곳에 가서 잘 되면 너무 좋죠. 근데 우리가 부름받아 가는 것, 직장도 그렇고 직장의 부서도 그렇고 또 다른 믿음의 공동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침몰해 가는 공동체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게 아찔해요. 야, 이거 내가 왜 여기에 왔나 싶을 정도로 이게 다 이렇게 침몰해 가는 거죠. 허물어져 가고, 야, 여기 있다가는 나도 죽겠구나. 빨리 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죠. 여기저기 파열음이 나고 갈라지고 무너지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가정이 무너져 갈 때, 자녀들이 무너져 갈 때 애통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의 간절함이 필요하고, 또 내가 있는 삶과 생업의 현장에서 무너져가는 공동체, 무너져가는 시대정신, 무너져가는 세상 풍조 가운데 애통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와 애통으로 그곳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펼쳐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시대에 태어나는 것도 복이지만, 또 솔로몬같이 다윗이 잘 해놓은 걸 그냥 그냥 잘 이어받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막 부러워하고 막 금수저다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시야와 같이 다 무너져가는 그곳에 부름을 받아서 뒤늦게 깨닫고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의 역할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가 가는 삶의 현장은 바로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원망할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무너져가는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차라리 솔로몬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지, 다윗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지. 그래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게 주신 사명이 이 자리를 지키며 떠받치며 무너져가는 기둥을 떠받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명이라면 주여 끝까지 애통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한 사람으로 남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을 가로막으시고 무너져가는 균열을 막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있게 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오셔서 붙드시고 막으시고 자비를 더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저희들을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애통함을 들으사 주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시고 무너져가는 그 기둥을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간절한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